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사람 도우라는 주님의 명령,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교구 6교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수고하신 우리 교구 성도들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찬양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2교구, 3, 4교구, 5, 6교구 다 찬양을 참 잘하셨습니다. 또 5, 6교구가 우리 교회 교구 중에서는 교회에서 지역이 비교적 먼 지역들인데 또 새벽에 일찍부터 나오셔서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나오시고 멀리서도 나오시고 참 우리 교회 제일 멀리서 나오시는 분이 계셔요. 매주일마다 당진에서부터 매주일 올라오시는 분이 계셔요. 저기 충청도 당진에서부터 어쨌든 감사합니다. 크게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중요한 문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꿈의 주인공이 내가 꿈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그 꿈을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 세 가지 참 좋은 문장은 자꾸만 우리가 반복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내가 꿈의 주인공이다. 꿈을 나누며 살자. 자, 기도응답으로 바꾸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 여러분이 또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응답된다.
기도의 주인공이 나다. 기도응답을 나누며 살자. 아멘. 예, 꼭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제목들이 온 삶에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이미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25절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주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세계 역사를 바꾼 그 사과가 3개 또는 4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제일 처음에 사과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사과입니다. 근데 뭐 성경에 정확하게 보면 그게 사과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으로 한번 조금 더 글자 수를 줄여서 해석하면 지식의 열매 이렇게 돼 있지, 뭐 사과라고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복숭아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그 몰래 먹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아담아 부르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 목에 걸렸다 그러죠. 여자는 잘 먹었고 남자는 먹다가 목에 걸려서, 그래서 남자에게 성대에 톡 튀어나온 게 그러서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남자들 성대에 튀어나온 부분을 아담스 애플이라고 실제로 영어 단어로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제 그게 이제 인류 역사의 첫 번째 그 사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과를 보고 아담과 하와가 저거 먹어보면 어떻게 될까 하고서 호기심을 가진 거죠. 먹으면 좋을까 어떨까 하고 호기심을 가진 거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 중에서 호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사과고, 또 하나는 17세기에 유명한 얘기죠. 이 얘기도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사과가 왜 떨어질까? 사과가 올라가진 않고 왜 떨어지는 걸까? 뭐 이 생각을 하다가
만유인력 또는 중력을 법칙을 발견했다. 뭐 그러지요. 그래서 흔히 과학 기술의 어떤 기념비적인 본격적인 개화 그런 걸 얘기할 때 뉴턴의 사과 얘기하지요. 그런데 자료를 좀 찾아보면 뉴턴이 그렇게 해서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은 아니다. 그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게 거의 확실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와서 하도 물어보니까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어떻게 그런 위대한 법칙을 발견했습니까?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언제 한번 이렇게 했는데 사과가 뚝 떨어져서 그래서 그 생각하다가 했다고 귀찮아서 그렇게 대답을 해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 진짜 사과가 떨어진 것 때문에 착상을 했고 그거는 아니라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뉴턴 이전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중력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게 많고 그 시대적인 그런 과학 지식이 연계되면서 그게 이제 발견됐다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되는 그런 얘기로 하면 뉴턴의 사과 그게 아주 유명하죠. 프리드리히 슐러라는 독일의 극작가고 위대한 문인이지요. 괴테하고 버금가는 문인이다. 이렇게도 얘기되는 프리드리히 슐러가 쓴 작품 중에서 윌리엄 텔이라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그 윌리엄 텔, 그 작품을 가지고 이제 러신이라는 사람이 오페라도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극을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윌리엄 텔 그 얘기는 중세 스위스에서 어떤 못된 독재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서 싸우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사과가 등장해요. 그 못된 독재자가 윌리엄 텔한테 네가 그렇게 화살을 잘 쏜다며? 그러면 저쪽에 네 아들 세우고 내 아들 머리 위에 사과 놓고 한번 맞춰봐라. 이런 아주 못된 명령을 내리죠. 근데 제 아무리 화를 잘 쏴도 자기 아들 머리에 사과를 올려놓고 어떻게 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주 당돌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분명히 내 머리 위에 있는 사과 맞힐 거 믿는다고 아빠 걱정하지 말라고 쏘라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고 그 독재자를 물리치고 그리고 평화를 찾는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텔의 사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얘기해요. 그게 유명한 한입 베먹은 사과. 저 유명한 스티브 잡스의 사과입니다.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사과 보면은 한입 이렇게 베먹은 거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의 사과를 보면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즉각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그 창세기의 선악과 그게 저는 먼저 생각이 나요. 스티브 잡스는 참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한입 베먹은 사과에서 뭐를 뜻하는가?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애플 제품 한 번만 써봐라. 한 입만 먹어봐라. 그러면 우리 애플 제품에 안 쓰고는 못 빼길 거다. 말하자면 이런 자신만만함, 그런 당당함, 그런 게 이제 그 로고에 담겨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아나무인,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그 사람은 그저 무조건 마이웨이로 평생을 간 사람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 얘기가 해설이 아주 이해되고 적절한 해설 같아요. 우리 애플 제품 한 번만 써봐라. 한 입만 베먹어봐라. 너희가 거기에 폭 빠지고 말 거다. 뭐 이런 자신만만함이죠. 근데 저는 그 로고를 이렇게 처음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한 입 베먹은 이제 그게 머리에 얼른 떠올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얘기들은 우리 이제 인류 사회 이런 쭉 이런 역사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서 사람이 가진 호기심 이런 거하고 연관해서 아마 이제 쭉 유형적으로 누가 이제 얘기를 엮었겠지요.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호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호기심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또는 먹어보면 어떨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거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지요. 여러분, 교육 중에서 제일 좋은 교육이 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교육 시스템, 이스라엘이 흔히 교육 시스템이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든 선진국 어디든지 간에 또는 오랜 지혜가 있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문화가 오래된 그런 지역의 교육이든지 간에 제일 탁월한 교육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주입식 교육이 아니다. 이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제일 좋은 교육의 공통점은 학생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학생이 생각하고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다 아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몇 개 문명 중에서 그리스 히람 문명에서 아주 유명한 철학자고 또 아주 유명한 인류의 스승으로 흔히 세계 4대 성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한 사람 들어가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교육한 방법이 뭐냐면 그 당시에 아테네의 젊은이들, 청년들을 가르친 방법이 뭐냐면 그걸 가리켜서 산파술이라고 그래요. 산파가 뭔가요? 여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 그거를 도와주는 게 그 산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파술이란 뜻이 뭐냐면요. 여인이 출산할 때 출산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정작 힘을 써가지고 출산하는 거는 그 여인,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많이 했다 그러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듣고 자기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아, 그런 거네. 이러면서 사람들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질문해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 사람 스스로 질문하게 만들고 그 사람 스스로 깨닫게 만들고 이게 소크라테스의 교육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산파술 이러지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가장 탁월한 교육 방법은 그래서 학생이 말이죠. 질문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참 인상적인 게 독일에서 공부할 때 거기 어떤 젊은 내외관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아주 감탄을 했어요. 우리 부모들은 말이죠. 아이들이 질문할 때 사실은 아이들이 질문이 얼마나 많아요. 엄마 저건 왜 그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주면 그건 왜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부모가 다 대답해 줄 지식도 어느 부모든지 마찬가지고 없지요. 그런데 귀찮아서라도 그 질문을 사실은 다 대답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개 차 타고 갈 때나 공공장소에서 야 조용해 시끄러 이렇게 이제 대개 그러죠. 아니면 나중에 아빠한테 물어봐. 아니면 크면 알아. 이렇게 대개 대답하죠. 근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어떤 내외관이 있는데 야 감탄할 정도로 거기는 제가 공부하던 보훔에서 그 내외관은 소문이 났어요. 애가 뭐를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대답해줘요. 엄마든 아빠든. 아주 감탄스러울 정도로. 이 부모들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질문을 누르잖아요. 아이들의 질문을 꺾잖아요. 질문의 싹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지능, 아이들의 정신, 아이들의 자유로운 영혼이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호기심을 주셨고 호기심 때문에 발전하는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질문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은 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자라는 짐승은 2000년 전의 사자나
1000년 전의 사자나 100년 전의 사자나 오늘날의 사자나 어떤 짐승을 꽉 잡잖아요. 음식 먹는 게 다 똑같아요. 잡으면 언제나 목을 꽉 숨통을 물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물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숨통이 끊어지면 그러면 뜯어먹지요. 내장부터 뜯어먹고 그러는데 2000년 전의 사자나 500년 전의 사자나 지금의 사자나 다 똑같이 그냥 잡은 자리에서 뜯어먹습니다. 한 1000년 정도 지나면 거기에다가 뭐라도 하나 깔고 식사할 것 같은데 근데 사자는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그죠? 사람은 배가 고플 때는 우선은 배를 채우지만 배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무조건 먹는다, 배를 채운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이거를 생각합니다. 맛있게 먹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채워지면 어떻게 하면 멋있게 먹을까? 그래서 식탁도 멋있게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해놓고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참 행복하게 먹을까? 그래서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같이 먹고 이러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먹는 문화, 식문화, 음식 문화가 있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사자, 짐승 이런 거야 이제 본능적으로 거기에 생체 리듬에 저장된 털이 나오고 좀 이런 것뿐이지요.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옷을 입고 디자인을 발전시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의복 문화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옷의 트렌드가 있는 거지요. 머리도 여러분 사자나 또는 개나 이런 게 지 머리를 갖다가 원숭이도 그중 지능이 뛰어나다 그러는데 서로가 머리 헤어스타일 좀 어떻게 해주고 그런 거 봤어요? 근데 사람은 지지고 볶고 자르고 그냥 꼬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머리 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헤어스타일, 이게 이제 문화라는 거죠. 이 모든 게 어디서 오느냐? 그게 바로 생각하는 거, 질문하는 거. 그래서 질문하는 거는 축복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자라는 모든 아이들이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인생 연세가, 인생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떠날 때까지 질문해야 돼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많이 하는 사람은 치매에 덜 걸립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요. 머리를 많이 사용해야 치매나 또는 이 뇌세포가 덜 죽고 그리고 덜 노쇠하거든요. 질문하는 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도 보면 질문하는 사람이 나와요. 어떤 율법 교사가. 자, 여기 누가복음 10장에는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 어떤 율법 교사, 어떤 제사장,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해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의 내용은 참 정확했습니다. 뭐를 질문하냐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영생. 제일 중요한 거를 아주 딱 찍어서 질문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떤 학생이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질문하는 걸 보면 그 학생이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 그 학생이 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내 율법교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수하게 많은 질문거리 중에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딱 꼽아라. 그러면 영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게 영생 주시려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영생,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질문의 내용으로 말하면 내용, 아주 정확하게 질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되질문을 하시죠. 당신이 율법교사니까 당신이
성경 말씀을 잘 알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이 먼저 한번 대답해 봐라. 성경 말씀에서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록됐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율법 교사가 대답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온 삶을 다해.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에 대해서 내 대답이 맞다, 정답이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질문을 아주 정확하게 딱 집어서 질문했고 그 질문의 내용, 말하자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정답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질문한 동기가 뭐가요? 동기. 그게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지요? 사실은 그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이 사람은 또 자기가 대답까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만 보면 이 사람은 참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고 질문의 정답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고 뛰어난 학생이죠. 학생으로 말하면. 근데 질문의 동기가 불순했습니다. 질문의 내용, 사실은 그거는 관심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이 사람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질까? 이러는 거였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호기심, 그리고 내가 하는 질문, 또는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그때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떤가? 저는 늘 기독교 신앙을 진실한 것, 단순한 것, 소박한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귀한 덕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저는 그렇게 성경에서 배웠고, 또 신앙의 선배들한테 배웠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나 이 생각을 늘 많이 해요. 제가 성공적으로 늘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신앙을 가진 분들, 그야말로 기독교 역사 전체가 존경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그분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 단순성입니다. 그 얘기는 실제 생활에서 보면 남하고 말할 때, 또는 다른 사람한테 질문할 때, 다른 사람하고 이런저런 말하자면 인간관계 속에서 뒷생각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말하면 그냥 편하게 말한 그대로 그게 내 마음이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이렇게 돌려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소박하게, 심플하게. 사랑하신 여러분, 이 율법 교사, 이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쭉 대화하는데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대로 실천해라. 그러면 내가 그 복을 누릴 것이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2번 그런 얘기를 하세요. 중간에 한 번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산다는 얘기는 그 복을 누리며 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율법 교사가 또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해주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또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와 같이 살아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질문은 정확하게 했고 질문의 내용까지 알았고 정답까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나요? 자기가 질문하는 거, 목적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이 그 사람의 삶으로 연결되는 그런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2번씩이나 지적하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요즘으로 말하면 율법 교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고 성경 지식 많은 사람이고 선생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 권사, 집사, 목사 말하자면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게 산다, 어떻게 하면 실천하나, 어떻게 하면 그게 내 삶으로 나타나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못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중간에 28절에서 너 대답이 맞다, 성경 지식 정확하다,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쩍 피해 지나가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 개념에 대해서 한번 토론 좀 해봅시다. 성경 지식 서로 한번 겨뤄봅시다. 이렇게 나가지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또 한번 얘기하십니다. 가서 내 생활에서 그렇게 살아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그 얘기는 안 나와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하고 말씀 나누고 이것 때문에 깨달음이 와서, 그래,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거는 나는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고 성경 지식은 많은데 내가 그렇게 살질 않았구나. 사는 게 중요하구나. 삶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하고 말싸움에서 진 것 때문에 마음에 앙심을 품고 내가 이번엔 졌지만 다음에는 두고 보자, 이랬을까요? 자, 그거는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그냥 자유롭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순순히 회개하고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의 고정관념은 무서워요. 사람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고쳐져요. 한 사람 얘기 잠깐 더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질문을 한 사람 중에서 이 율법 교사하고 거의 반대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해요. 율법 교사가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죠. 영생이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역시 똑같은 문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혹시 머리에 떠올리시겠어요? 혹시 졸리시는 분 위해서 퀴즈를 낼까요? 4글자입니다. 첫 번째 글자는 성이 니시예요. 성도 이상해요. 맨 끝에 글자는 모로 끝납니다. 니고데모, 그죠? 이 니고데모도 공의 의원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사람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예수님이 요주의 인물로 사찰 감시 대상으로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 그 사람하고 가깝다, 이런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공회 의원직에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마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낮에 안 찾아오고 밤에 찾아왔겠지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까지 쓰기는 좀 어렵지만 조금은 비겁한 데가 있다. 근데 그런 말까지 쓰기는 좀 뭐해요. 근데 그냥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돼요. 근데 어쨌든 이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하고 얘기 나눈 주제가 뭐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영생에 대한 주제였어요. 요한복음 3장에 자초지종 나눈 대화가 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니고데모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을 거예요. 선생님이시여,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 저 유명한 구절, 기독교를 대표하는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구절은요, 그게 니고데모하고의 대화 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자, 여러분, 니고데모는 율법학자하고는 달랐습니다. 율법학자는 속에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동기가 불순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보실까요? 우리의 능력을 보실까요? 천만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보시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능력 주옵소서, 은사 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시긴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근본적으로 보실 때 능력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엄청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손바닥 한번 이렇게 뒤집으시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옛날에 중국이 이제 소련은 철의 장막이라 그랬고 중국은 죽의 장막 이런 표현 썼잖아요. 중국이 완전히 그때는 중공 이랬지요. 뭐 중국 공산당 그래서 중공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막히고 완전히 폐쇄되어 있을 때 그때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때 조그만 책자를 봤어요. 내비게이터 설립한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쓴 조그만 소책자예요. 근데 거기에 써 있는 글귀가 아직도 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만일에 하시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48시간 내라도 중국 죽의 장막의 문을 여실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진짜 그랬잖아요. 뭐 핑퐁 외교라 그러나요? 뭐 탁구 선수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어떻게 중국이 확 열려버렸어요? 저 소비에트 연방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 이마에 세계 지도 있는 양반, 그 고르바초프, 그 양반이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더니 어떻게 하더니 그냥 소련 연방 그 철의 장막이 휙 열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바닥만 한번 이렇게 하시면, 한번 이렇게 하시면 다 없어지고 한번 이렇게 하시면 뒤집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으셔요. 우리의 업적 보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목회를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어떤 후배 목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냥 숨 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숨 쉬고 살아있는 거 그게 목회야? 목회하면서 너무 업적 세우려고 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목회에서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어디 이슬람이나 어디 막힌데 한 번만 뒤집으면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돼서 수십만 명도 구원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목사들의 가장 커다란 유혹이 뭐냐면 업적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기 교회 들어와서도 많은 얘기했잖아요. 전도는 개교의 확장의 수단이 아니에요. 진짜로 주님의 말씀대로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업적에 사로잡히면 목사만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자기의 직분이나 또는 자기가 한 거 이런 업적에 사로잡히면 신앙은 반드시 병듭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도 목회 힘들어하고, 그리고 요즘에 뭐 목회가 아주 힘들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냥 숨 쉬고 살면 그게 사역이야.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을 늘 살피면서 주님께 순수하게 걸어가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시? 능력 보시는 게 아니라, 업적 보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 앞에 봉사했나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일 중심으로 동기를 보십니다. 마음의 순수성을 보십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알잖아요. 업적 보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겨우 동전 2개, 우리식으로 하면 뭐 그냥 100원짜리 2개 헌금한 그 여인이 제일 많이 헌금했다, 그렇게 칭찬하셨겠어요? 업적 보고 능력 보면 어떻게 그렇게 칭찬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다. 예수님한테 말이지요,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주님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그 죽어가는 강도가 무슨 업적을 남겼어요? 그 죽어가는 강도가 무슨 선한 일을 했어요?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음 하나 보고 예수님이 그를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기가 조금 없었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용기 없이 살았나요? 니고데모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니고데모는 나중에 변합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 무덤 미리 만들어 놓은 거 거기에다가 모시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같이 와요. 니고데모도 와요. 여러분, 그때는 그야말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때였습니다. 성경 얘기 아시잖아요.
이 처형 되고 나서 그리고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빌라도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시체 도난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들한테도 군사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지키시오. 그래가지고 시체를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가고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 퍼뜨릴까봐 그래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있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시신이 어떻게 되나 이것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아주 그냥 한치도 그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던 때예요. 근데 거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 아니라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니고데모가 계속 용기 없이 살지 않았어요. 왜 그런 신앙의 고백 축복을 받았을까요? 니고데모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건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사 모든 이런 호기심, 그리고 거기에서 질문하고 또 거기에서 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잘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거 이루고 싶다, 그러면서 사람은 살고, 근데 거기에서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 우리 성결교 이 신앙의 줄기를 쭉 올라가면은 존 웨슬리 목사님을 만납니다. 장로교 쪽은 요한 칼빈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요. 근데 다 신앙의 선배들이지만, 근데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결의 은혜를 얘기할 때, 그때 동기의 순수성이라 그래요. 제가 성결교단 목사인데 중생 성결 신유재림 제가 거의 얘기 안 하지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아이고, 중생 성결 신유재림 말로 하지 말고 살아야지. 교단 정치 보고 이런저런 싸우는 거 보면은 어떻게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중생 성결 신유재림을 얘기해요? 신유를 얘기하려면 자기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어디 그 능력이 자기 건가? 근데 일반 기업처럼 자기 홍보하고 자랑하고. 사랑하신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 그분이 성결을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동기의 순수성 얘기한다니까요. 동기의 순수성. 이리저리 돌려치지 않고 영적 단순성이에요. 그게 신앙의 복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주실까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동기가 순수하지는 거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아주 못 박아서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어림도 없다. 갈라디아서에서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을 뿐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갖고 놀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저렇게 돌려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 쓰고 머리 굴리고 그런 게 습관이 돼서, 아니 하나님 앞에 와서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가 갖고 놀 만한 분이냐?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는 순수함을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민이잖아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거기에서는 머리 안 굴리고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에서의 습관이 더 내 삶의 무드에 세면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훈련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게 더 세면 사회생활에서 순수하게 자꾸 활동해요. 여러분, 이 두 커다란 이 세력, 말하자면 사회생활에서 머리 굴리고 머리 쓰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다른 목적 가지고 둘러치고 이런 거 하고, 교회에서 영적 단순성, 겸허하고 소박하고 이 두 개 하고, 이게 어떤 게 더 세요? 오늘날은 한국 교회는 사회 이게 훨씬 세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로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정치, 임원들 뽑을 때 늘 돈 봉투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축복 주실까요? 그렇게 해서 총회장 됐다고 그게 축복이에요? 총회장 감사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실까요? 아니에요. 돈 봉투 하나라도 돌리고 총회 임원 된 사람, 제 아무리 뭐 하고 그게 하나님이 거기 계시,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다 짜고 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유명해졌으면 좋겠죠, 그죠?
성도들도 다 집단 이기주의가 있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총회할 때 그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 제발 총회에 임원 선거할 때 그 교회 신자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게 무슨 짓거리예요? 2층에 보면 쭉 방청석 있는데 투표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총회장 출마 2분, 3분 했다 그러면 세 교회에서 다 와 있어요. 그리고 플랜카드는 다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당선 축하 그래가지고 딱 발표 결과 나면은 당선된 그 교회에서는 와 할렐루야 그리고서 플랜카드 쫙 내려요. 다른 두 교회 신자들은 플랜카드 준비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세상 시장 잡뼈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지. 어찌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했을까? 성경 말씀을 자세히 안 들어서 그래요. 성경 말씀 듣는 거 많이 듣지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해서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질문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질문하고 생각하고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순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두 사람을 생각하세요. 니고데모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어떤 율법 교사. 사랑하신 여러분, 순수하게 사는 게 참 행복합니다. 그게 무엇보다 행복해요.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 거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어진 주제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꿰뚫고 가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하게 살고 모질게 살고 별별 수를 다 쓰고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거, 그거 진짜 잘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영혼에게 전하고 그야말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그거를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 주신다. 글자 그대로 믿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가문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그 가문에 자라는 사람 중에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올 거예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부가 그 가문에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런 주님의 은혜 넉넉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굳게 확신하고 인생길을 걸어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도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들은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꿈새 한가을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근데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수요 예배 안 나오시던 분들도 꿈새 한가을 기간이니까 오늘은 또 수요 저녁 예배도 나오시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씀에 푹 젖어가지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이상한 방향으로 굳어집니다. 그 병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 병은 누구도 못 고칠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큰일 나겠지요. 내가 설교 끝나고 내 생활 현장에서 100% 다 실천 못해도 괜찮아요. 아니, 어떻게 말하면 누구나 다 100% 실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들은 말씀에 따라서 거기에서 내게 다가온 거, 도전되어 온 거, 찔린 거, 또는 내게 격려된 거, 그거를 붙잡고 반응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반응하지 않으면 신앙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다 지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또 설교 끝나고 기도하니까 지금은 뭐 누구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부끄러운 점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부끄러운 점이 있네요. 제가 이런 건 잘못 살았네요. 주님,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정당화하고 이게 늘 습관이 돼가지고 설교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도 자기 합리화를 하면 그 사람 속으로 말씀이 들어갈 기회는 점점 좁아지고 나중에 나의 문이 막혀버려요.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가온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이번 꿈새 기간 중에 서너 가지 붙들고 기도하는 제목 꼭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오늘의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통성으로 한 5분 정도는 다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걸어가며 생각하고 질문하고 호기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동기가 순수하며 그리고 영적인 단순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축복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져 하나님 이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도 넉넉하게 주옵소서. 몸이 건강케 하옵소서. 자녀손 잘되게 하옵소서. 사회적으로 성취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허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이것이 기초와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믿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인생사에 쉽지 않은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순수한 마음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꿈새 한가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의 세 번째 날까지 주께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도전으로 다가온 말씀, 격려로 다가온 말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하루의 삶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받은 소명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를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소명 감당하는 가정마다 이 소명 감당할 때 우리 교회 전체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인도적 인륜 도덕 그리고 법치적 민주주의 상생의 시장경제가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갈등과 내전이 있는 그 지역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굶주림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질병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 인생사에 어렵고 힘든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간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개발 선교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믿사오니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귀한 지도자들로 이 나라와 민족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옵소서. 주여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성령으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안에 넉넉하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보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